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을 서로 연결하고 성령 안에서 해석하라.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율법의 두 큰 계명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끝없이 논쟁했는데 어느 편도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놀랍니다. 그것도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신봉하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리하셨다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율법에 일가견이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율법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를 위해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가 전면에 나서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에서 그다지 놀라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율법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율법을 매일같이 외웠고 만날 때마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두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지를 불꽃 튀게 논쟁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처럼 두 율법을 첫째와 둘째로 순서를 매겨 서로 연결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제로 두 율법을 연결해 놓으니 십계명의 요약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성경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있고는 침묵이 흐릅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지는 일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었기에 그들은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들의 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 말에는 메시아를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고 사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 문제에서는 두 가지 계명의 경중을 따질 줄만 알고 연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경의 약속을 잘 알고도 육체로 성취되는 것만 기대하고 신령한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꿰뚫어 안다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을 인용하며 바리새인들의 성경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솔로몬 정도로 생각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관점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보았기에 더 먼 훗날에 모습을 드러내실 여호와 하나님, 곧 자신의 주가 보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삶에 적용합니까? 내 육체의 삶에 유익이 되는 대로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관점으로 말했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만 보았을 뿐 그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곧 다윗의 주인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날부터는
일련의 논쟁에서 확인된 예수님의 율법 지식과 통찰력에 압도되어 감히 예수님께 묻지 못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성경에서 논쟁점을 발견하면 나름 자기가 지혜롭게 문제점을 찾아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한계에 부딪힌 증거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보았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큰 열쇠는 말씀의 상호 연결성과 성령의 통찰력입니다.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성경 해석은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고 말다툼만 일으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 논쟁을 좋아하고 남을 말로 이기길 즐기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만 있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연결하여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